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요즘에 정보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여름에 혹 여행 계획을 세우신다든가 선교 나가느라 시간이 개인 시간 내기가 참 쉽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기도 하지만 단 며칠의 시간을 내서 여러분 여행을 간다, 그런 시간이 주어진다 하면 아마 여러분 가장 먼저 뭘 하실 것 같아요? 요즘 청년들 보니까 다 이제 검색을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어떤 멋진 여행지를 가야 할지, 거기 가서 또 어떤 맛있는 음식점을 가야 할지 검색을 시작하는 거죠. 근데 정보가 너무 많아요. 다 원조라고 그러고 다 맛있다고 그러고 그리고 뭐 사진도 너무 멋지고 그러니까 그 증언들만 가지고는 진짜 어딜 가야 될지 모르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지난 6월 말에 젊은이 교회 사역자들이 리트릿을 가졌습니다. 근데 하루 저녁은 이렇게 제비를 뽑아서 3명씩 조를 짜가지고 각자 그 조별로 식사를 하는 미션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조에서 어디로 가서 식사를 해야 될지를 이렇게 검색하고 또 알아보는데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조에 그래도 감사하게 우리 간사님이 계셔서 간사님이 검색을 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어떻게 검색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간사님이 웃으시면서 목사님 제가 비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검색할 때 소위 속어, 비속어를 살짝 넣어서 함께 검색하면 광고들이 걸러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비속어를 써야 되는지 물어봐야 할지 또 말아야 할지 하다가 간사님이 가장 낮은 수위의 것을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제 마음에 새겼습니다. 이제 검색할 때 그래야겠다. 근데 요즘 시대가 그런 거죠. 정말로 정말 진짜를 알아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말로 듣고 그리고 전해 들어도요, 여러분 진짜 좋은 방법은 뭐죠? 실패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정확한 평가는 가서 먹어보면 됩니다. 그렇죠? 가보고 평가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정보를 알게 되는 경우는요, 자신이 직접 가보고 경험하고 판단하는 것이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맛집 하나를 고를 때 그리고 여행지 숙소 하나를 고를 때요, 우리 청년들의 그 검색하는 그 능력은 놀랍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맛집 하나, 여행지 숙소 하나 정할 때도 그렇게 모든 것들 정말로 모든 에너지를 쏟으면서 우리의 인생에 나아가야 할 방향에 관해서는 굉장히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할 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 아십니까? 난 행복하고 싶어. 어쩌자는 거예요. 그리고 난 남들처럼 멋지게 살고 싶어. 그냥 그 마음으로만 하루하루를 살아가며 실망하고 낙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맛집 하나 고를 때 에너지를 이 문제에 쏟아보세요. 여행지 숙소를 고를 때 그 에너지를 조금 더 진지한 곳에 한번 써보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장래를 놓고 고민하고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알고 있어요.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모호한 말로 우리의 삶의 방향과 중요한 결정에 관하여 정말로 이야기하고 우리가 정말로 중요한 일을 그냥 뒤로 남겨둔 채로 있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믿음이 있는 청년들은 하나님의 뜻이 뭘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일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일까? 그런 질문들을 던져보기도 해요.
여러분, 질문은 수없이 하는데 그 질문에 구체적으로 반응하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머뭇거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맛집도 가서 먹어봐야 아는 것이고 여행지도요, 가봐야 판단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작은 일에도 우리의 삶에 시간을 들여서 경험해보고 행해보고 실천해보고 판단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일에 있어서는 왜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 보는 일에 있어서는 우리가 왜 그렇게 인색한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부분에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다루심을 받고 우리의 삶이 다루심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참 특별한 지혜를 우리에게 줍니다.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면, 내가 정말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행하려고 하다 보면,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다 보면 알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인지 스스로에게서 온 것인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마음인지, 아니면 세상에 휩쓸려서 그렇게 영향받은 내 마음, 내가 원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분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한 걸음을 내디디려고 하다 보면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관하여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경험하게 된 사람들 사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평가가 분분했습니다. 진짜 참 선지자다, 진짜 말씀의 깊이와 예수님께서 풀어주시는 모든 내용들, 실제로 행하시는 일들을 보니까 참 놀랍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참 선지자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참 교사 랍비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은 미혹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거짓 교사다, 여러 가지 판단들이 오고 갔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예수님이 아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간단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선언하셨어요.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반응하다 보면 진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진짜 이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면 한 가지 분명해지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우리 청년들의 삶이 헷갈리는지, 그 이유가 뭔지 여러분 오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는 일에 무뎌져 있다 보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진짜 한 가지 실천해가는 일에 있어서 정말로 머뭇거리다 보니까 더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당시 유대인들에게도요, 하나님의 뜻, 특별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명이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난 말씀, 계명이 있었어요. 여러분도 잘 아는 신명기 6장 5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에게는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유대인들 중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보다 그 당시에 로마 권력편에 서 있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보다 자기 계획과 뜻을 붙잡는 것이 더 좋았던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한데 그 뜻대로 행하려고 하지 않다 보니까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서 희미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너무나 명확한 것이 있는데 그건 뒤로 자꾸 밀어놓다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분별할 그런 지혜와 능력을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꼭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유대인들만 그랬던 걸까요? 우리도 엉뚱한 것에 마음 빼앗긴 채로, 그것에 사로잡힌 채로 나아가다 보니까, 그리고 그것들을 더 사랑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알 길 없는 채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고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진짜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순종하려는 한 청년이 있다고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청년의 삶에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임하여 주실까요? 하나님은 늘 함께 하겠다,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신 분이시거든요. 반드시 함께 해주세요. 연약한 자, 가시 같은 연약함을 있는 자에게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능력으로 임해 주세요. 가야 할 길을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의 삶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갈망하는 한 사람의 삶을요, 기다려 주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지 않겠어요? 여러분, 당시 유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이해하지 못했던 유대인들, 그들이요 어떤 일들을 했냐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쳤다고 정죄하고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안식일법이 더 우선이니까요. 세리와 창기를 예수님이 품으시고 함께 식사하신다고 예수님을 정죄했어요. 왜요? 율법에 보면 부정한 것을 멀리하라고 했으니 세리와 창기를 멀리해야 한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 살리고 또 사랑하는 일에 대하여 그들이 판단했어요. 왜냐하면 생명 살리고 사랑하는 일에 앞서서 종교적인 예식과 율법을 더 지켜야 한다고 그들이 믿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자신들의 의로움을 지탱해 주는 원칙들이 무너지는 게 싫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게 드러나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니까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자기 멋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면서도 그 삶의 구체적인 적용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기 원하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고 하면 그게 진짜 하나님 뜻 따르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할 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순종함으로 그 길을 걷지 않으면 우리가 헷갈려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점검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삶에 있어서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이 부분을 점검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7장 1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려고 할 때요,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 그가 참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리더로 부름받은 청년들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는지, 우리의 삶, 하나님의 사람으로, 리더로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봐야 하는 거예요. 내 주장을 하기 위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 위하여 한 걸음 내딛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면서 하나님의 청년들, 하나님의 리더들이요,
믿음과 행함에 있어서,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있어서 꼭 붙잡아야 할 것들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우리는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헌신이 있는 삶을 전제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의 삶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그건 믿지 않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은 염려하고 있다, 이거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진짜로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길을 걷는 것에 관하여 헌신이 있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리더는요, 능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데 헌신이 있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능력은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죠.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그 길에 헌신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딛다 보면 정말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행함을 통해서 우리 믿음이 더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조금은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믿음이 연약하고 우리가 믿지 못하는 이유는요, 오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하지 않고 머뭇거리고만 있으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한 번은 행해봐야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이루시는지를 알고 믿음이 자랄 텐데 그 일에는 발걸음도 뛰지 않으니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기회조차가 없는 거예요. 우리 남자 형제들 아마 운동하고 막 근육을 키우려는 형제들 혹 계실런지 몰라요. 혹 어제부터 시작하신 분도 계실런지도 모르겠어요. 운동을 해도, 근육을 키우려고 해도 작은 무게부터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작은 무게를 들면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근데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운동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다가 더 무거운 중량에 도전해서 그 저항을 견뎌내면서 계속 행하고 운동하다 보면, 그러다 보면 근육이 붙는 거잖아요. 믿음에 있어서는요, 왜 우리는 믿음대로 작은 일에 도전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며 더 큰 일에 믿음으로, 더 큰 믿음으로 도전해보는 일에 우리가 전혀 반응 안 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 모세가 홍해가 갈라지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손을 들어 물이 갈라지게 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진 그 길을 걷게 돼요. 그 당시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져야 그 길을 건널 수 있는 그 믿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광야길을 지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말씀대로 사는 일에 대하여 훈련받고 그들이 가나안에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널 때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물이 갈라지지 않았는데 요단강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단강 안에 물에 들어가 그들이 멈추어 섰을 때 물이 갈라지게 돼요. 광야길 지나며 하나님과 동행하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널 때는 전혀 다른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갈라지지 않은 물로 그들이 들어가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우리는 성경에서 늘 배워왔어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해라, 용서하지 못할 사람 용서해라,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기도해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해라, 이것이 너희를 향한 나의 뜻이다.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말씀에 헌신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믿음을 자라게 할 기회를 놓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에, 너무나 분명한 하나님의 뜻에 여러분이 반응하고 헌신하기 시작하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어떻게 일하시는 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 행한 대로 하나님은 어떤 일을 이루시는지에 대해 우리가 관심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사랑만 해보세요. 한번 사랑하기만 하면 여러분 손해볼 것 같아요. 진짜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랑하면 여러분이 사랑받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받는 자리에 이미 서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오늘 말씀대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도전해보고 도전할수록요, 우리에게 변화가 하나 생기는데,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그 뜻대로 행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일에 민감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연애하는 우리 친구들 아마 분명히 많을 겁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해도 우리는 보면 알아요. 연애하고 있는 분이 많아요. 그런데 아마 커플들이 연애를 처음 할 때 뭐 먹으러 갈까? 이게 아마 가장 많은 대화 중에 하나일 거예요. 만나서 오늘 뭐 먹으러 갈까? 뭐라고 대답들을 서로 해요? 어떤 친구는 난 아무거나 먹으러 가도 돼. 그거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아무거나 먹으러 가자. 근데 진짜 아무거나 먹으러 가자고 해서 아무거나 먹으러 가면 어떻게 되죠? 어려움을 겪어요. 국밥 먹으러 가도 되겠어? 괜찮아. 아무거나 먹으러 가자. 진짜 국밥을 먹으러 갔어요. 그리고 깨닫게 되는 것은 이 친구가 국밥을 싫어한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무거나 먹으러 갔다가. 하지만 한 가지 정말로 깨닫고 얻은 것이 있다면, 내 친구는 국밥을 싫어한다. 그래도 국밥을 먹으러 갔기 때문에 알게 된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진짜로 행하고 진짜로 실천해보고 진짜로 현장에 나가봐야 알게 되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다를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헌신하고 움직이다 보면 선한 양심대로 행하고 믿음대로 행하고, 그리고 믿음의 뿌리가 굳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 보내신 이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나를 위하여 사는 것, 육신의 욕구를 따라 사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를 알게 돼요. 성령님,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니까. 로마서 8장 13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 하지만 영으로 살면,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성령 인도하심대로 육신을 죽이며 살면, 하나님의 영대로 순종하면 자녀의 삶을, 하나님 자녀의 삶을 누리게 될 거라는 거예요. 참 놀랍죠. 내 뜻을 버리면 하나님이 자녀의 권세와 기쁨으로 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말씀대로 행하여야 누리게 되는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으로 나아가 보세요. 사랑하고 용서하는 삶에 대하여 여러분 참 쉽지 않지만 도전해 보세요. 그 삶을 작은 일에 실천하다 보면 여러분은 눈에 어떤 사람들이 눈에 들어올 것 같으냐 하면, 참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분을 품고 사는 사람, 선한 일에 마음을 쉽게 내어주지 못하고 자꾸 움켜쥐고 사는 사람이 눈에 보일 거예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을 놓고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육신대로 살지 않는 삶을 살면서 누리는 은혜를 알게 되니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보게 되면 위에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판단과 정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이들을 향한 안타까움으로, 그 영혼을 위하여 사랑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을 보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하나님의 뜻은 명확해요. 한 영혼도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우리의 삶의 눈이 하나씩 열리기 시작하고 기도의 제목이 보이기 시작하고 무엇을 더 깊이 행하며 사는 삶이 은혜가 되고 의미가 있고 보람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나 분명하게 나에게 이미 알려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조차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부어주신 선한 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하여 그 일에 마음을 쏟는 일, 그거 다 모른 채 하고 살면요, 믿음이 작아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가장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감당하지 못할 자리로 우리가 물러서게 될런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마음은 무너지니 세상에서 걱정, 염려 조금 잊어버리려고 좀 엉뚱한 일들 하고 다니게 되는 것이죠. 친구들 만나기도 하고 시끄러운 음악 속에 그저 시간을 보내보려고도 하고, 그러다가 더 무너지고 더 무너지는 우리의 삶이 때로는 있잖아요. 오늘 말씀을 여러분 꼭 붙잡으세요. 하나님의 뜻을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행하려고 하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알리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요, 연약해요.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믿음의 큰 믿음에만 반응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연약한 우리의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일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질문을 합니다. 믿음이 생겨야, 목사님, 큰 믿음이 생겨야 하나님의 뜻도 행할 수 있지 않을까요? 믿음이 커져야 하나님의 뜻도 행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고 믿음을 자라게 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17절 이하를 보면요, 특별한 사건 하나가 있어요. 공관복음서 모두에 다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는 특별히 어떠한 부분이 특별하게 기록이 되어 있냐 하면, 아버지와 예수님과의 대화가 잘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떤 아버지이냐 하면 귀신 들린 아들을 둔 아버지예요. 예수님을 만나려고 왔어요. 귀신 들린 아들로부터 귀신을 내어 쫓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 만나려고 왔는데 예수님은 못 만나고 제자들을 만나서 귀신 내어 쫓아주기를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무리 해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일을 예수님이 나중에 아시고 믿음 없는 세대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귀신 들린 아들을 둔 그 아버지를 부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믿음 없는 세대에 관하여 안타까워하셨으니까 큰 믿음이 있어야 귀신을 내어 쫓는 게 아닐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할런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아버지와 대화를 시작하시고 이어가세요. 그 아버지는 뭐라고 말하냐 하면, 할 수 있으시면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여러분, 이 말도요, 잘못 오해라면 큰 믿음이 있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렇게 잘못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말씀에 그 아버지의 반응이 너무나 참 특별해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마가복음 9장 24절에 그 아버지의 이야기예요.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소서. 이 아버지의 고백은요, 믿음 없다는 고백이에요. 사실
믿는다고 했지만 전 믿음이 없어요. 이게 예수님 앞에 고백이었어요. 근데 이 고백은 진실한 고백이에요. 아들의 귀신 들린 아들을 그 귀신으로부터 내어 정말로 풀어지게 하기 위한 아버지의 간절한 마음이죠. 그리고 말한 것은 전 믿음이 없어요. 하지만 주님 아시잖아요. 이 아이가 얼마나 고생하고 아파하는지. 근데 예수님은요, 이 아버지의 믿음 없다는 고백에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믿음의 일은요, 이렇게 놀라운 거예요. 믿음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정말로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저는 믿음이 없어서, 믿음이 연약해서, 아직 훈련을 못 받아서, 그거 다 변명이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제가 이 길 가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갈망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요, 우리의 인생을 바꿔가는 믿음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것 같고 넘어진 것 같지만요,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실전의 장소로, 삶의 현장으로 여러분 나아가야 합니다. 현장에 가야만 배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자리에 한번 가봐야 배우고 체득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의 몸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다니까요. 요즘은 결혼 준비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바쁘더라고요. 뭐 자매들 같은 경우에 요즘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좀 요리라도 한두 가지 해야겠다, 요리를 배우기도 하고. 근데 요즘은 자매만 요리 배우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떤 형제들도 요리를 배워야 하는데 같이 배우러도 다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요리 배우러 가기 전에 요리할 능력을 달라고만 기도하고, 그리고 나서 큰맘 먹고 요리를 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 가능성은 없어요. 요리할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 귀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그렇게 기도했다면 요리 배울 수 있는 현장에서 실패도 맛보고 엉뚱한 맛도 만들어보고 그러다 보니까 진짜 요리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진짜 요리 전혀 할 수 없지만 요리를 배우는 그곳에서 부딪히고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실력을 키워가는 거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믿음에 있어서는 한번 도전해보고 연약하지만 부닥쳐보는 일을 왜 안 하는 걸까요? 저도 목회 초년병 목사 한 수 받고 얼마 안 됐을 때는요, 진짜 누가 뒤에서 목사님 할 때 깜짝깜짝 놀랐어요. 난가? 깜짝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처음으로 결혼 주례를 하고 처음으로 장례를 인도해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를 몰랐어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몰랐다는 것은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다 신학교에서 배우기도 하고 선배 목사님들로부터 배워보기도 하고 예문집을 보기도 하고 하지만, 여러분, 입관 예배를 인도한다는 일이 배운 것으로 되는 걸까요? 한 커플의 결혼을 주례한다는 일이 그저 배운 것으로 주례할 수 있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목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그 일을 감당해야 될 때 저는 처음이어서 못하겠어요. 그럴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알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힘들었던 그 초년병 시절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요,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목사님들에게 여쭤도 보고 예문집도 보고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로 연습도 해보고, 근데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은 결혼 주례를 제대로 하려면 네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가정 생활을 먼저 누려야 결혼 주례를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지. 네가 장례 인도를 제대로 하려면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믿음이 분명해야 네가 장례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것이지. 입관 예배를 드릴 때 얼마나 유가족들이 슬픔에 휩싸이는지 몰라요. 네가 입관 예배를 제대로 인도하려면 예문집에 있는 대로 틀리지 않고 인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유가족들의 마음을
정말로 주의 마음으로 위로할 수 있는 마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고 인도하는 거지, 잘 인도하는 게 뭐가 있냐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에 순종하고 정말로 부족하지만 처음으로 인도했던 예배를 통하여 저도 성장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적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 그런 거예요. 전도의 현장에 나가봐야 전도할 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자리, 봉사의 자리에 나가봐야 하나님이 그 작은, 그 어려운 이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그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이왕이면 적극적으로 한번 나아가 보세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런 책임을 좀 맡아주지 않겠니? 사역자분들 중에 전도사님이 또래를 위해서 좀 이 자리를 좀 맡아주지 않겠니? 마음은 쿵닥거리고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난 이런 경험도 없는데 마음이 막 뛰잖아요. 근데 여러분, 순종해 보세요. 그 자리가 복이 있는 자리인 이유는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시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 일에 한번 도전해 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혹시 잘못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면 어떡할까? 그거 왜 우리가 걱정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행하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혹 잘못된 길을 걷더라도 하나님은 그 길을 곧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하나님이 이루실 거예요.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청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리더로 부름받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인정하고 내가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삶의 기쁨이고 능력이다, 그것만 믿고 한번 나아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해 주세요. 목사님, 저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요. 저는 늘 말해요. 리더로서 진짜 자격이 있다. 네가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할 수 없다고 하니 넌 리더의 자격이 있다. 여러분, 철저하게 내가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면, 완전히 맡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일하세요. 제가 우리 청년 리더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도 어린 아이를 지금 이제 고3 될 때까지 이렇게 키워보니까요, 아이와 가족들과 여행을 하게 될 때, 부모로서 아이와 여행하게 될 때 아이는 진짜 참 좋아요. 여행 갈 때 아이가 지갑을 가져가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당연히 여행 가면 부모님이 다 해결하시는 줄 알아요. 운전 당연히 안 하고 당당히 차에 타요. 심지어 뭐 간식거리 준비했냐, 어디서 쉴 거냐, 오늘 일정은 뭐냐, 뭐 비서도 아닌데 뭐 여름휴가 갈 때 막 그런 거 막 물어보면, 그러면 또 엄마 아빠가 다 대답합니다. 또 오늘은 어떻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뭔가 또 얼굴이 좀 마음에 안 든 듯한 표정이 들면, 그래, 그러면 뭐 하기 원하니? 뭐 물어보기도 하죠. 그냥 아이가 하는 일은 그냥 그 차 타고 엄마 아빠랑 여행하는 거예요. 고2, 고3 돼서 엄마 아빠랑 여행하는 것도 참 기적이죠. 감사한 은혜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그래요. 여러분, 믿음의 담대함을 갖고 있으면 완전히 한번 맡겨보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행, 인생길 가운데 완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고백하고, 그리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고백하고 주님이 채워주시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 딱 그 고백이잖아요. 저는 질그릇입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보면 얼마나 보잘것없습니까? 그런데 그가 고백하는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6절에서 7절.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아무 능력 없어요.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우리 안에 예수 보배, 예수 생명이 우리 가운데 있고, 이것이 믿어지고 믿음으로 취해진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 이걸 믿음으로 취할 수만 있으면, 고백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의 뜻 행해보는 거예요. 여기 수많은 선교팀이 해외로 국내로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선교팀들이 꾸려질 때마다, 또 한 해의 사역팀이 꾸려질 때마다 저는 정말 하나님은 대단하시다 하는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교팀이든 사역팀이든 어떤 특별팀이든 능력 있고 잘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되면 일을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예외 없이 서로를 품어주고 이해하고 서로를 통해 다듬어져야 할 사람들끼리 늘 모이게 하세요. 마음 같아서는 최정예 그런 멤버들이 모여도 쉽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은 서로 신뢰하고 품어내고 사랑해야 하는 사람들만 함께 모이게 하셔서 결국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내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주님 앞에서 작은 순종을 올려드리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연합을 누리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딱 한 가지를 이야기한 것 같아요. 많은 시간을 드렸지만 딱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나에게 부어진 작은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부족하지만 행하려고 해보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게 하는 놀라운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행하려고 하는 사람을 만지시고 다루어 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알고 싶으시죠? 성경 읽으세요. 성경 읽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 알고 싶다, 성경 읽어보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작은 사람에게 관심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고 싶은 그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젊은이 교회에 얼마나 봉사하고 섬겨야 할 기회들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관계가 어려워서 여러분 고민하는 분 계십니까? 관계가 어렵다고 늘 아파하면서도 관계를 맺고 훈련받을 자리로 전혀 나가지 않고 혼자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용기를 내는 거예요. 또래나 팀이나 셀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저는 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냐 하면, 오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 주님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다루시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준비 안 된 우리를 하나님이 불러주셨어요. 자녀 삼아 주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가장 힘이 빠지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보면 아무 능력 없이 이제는 정말로 자기 몸뚱아리 하나 지탱할 수 있을 정도의 삶을 살게 되었을 그 순간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리더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갈 수 없다고 했던 모세로부터 말도 안 되는 순종을 받아내시고 믿음의 길을 한 걸음 내딛는 삶으로 하나님이 이끌어 주셨어요.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셨을 때 함께 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리고 함께 하시며 먹고 마시며 모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몸으로 가르치시고, 그리고 전도도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시고, 병자를 고치고 악한 권세를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를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부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행해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게 될 거야. 한 걸음만 내디디면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도전합니다. 젊은이 교회에 있는 동안 여러분, 청년으로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현장으로 한번 도전해 보세요. 선교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 여러분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섬기는 그 자리로
그 현장으로 한번 나가보세요. 하나님의 리더답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한번 반응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밀한 은혜를 알게 해주세요. 무더운 여름에 우리가 진짜 기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 내가 알게 되고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 좀 기도하겠는데, 간단한 기도인 것 같아요. 오늘 여러분과 꼭 기도하고 싶은 제목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나에게 한 걸음 나아가라고 말씀해 주시는 삶의 영역을, 정말로 그 영역을 우리가 깨달아 순종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관계에 있어서 한 걸음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재정의 원칙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한 걸음을 요청하실 수도 있어요. 선교하고 봉사하는 일에 있어서, 진로를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직장을 준비하는 일에 있어서, 학업 가운데서 주님은 한 걸음을 주님의 뜻대로 행하라고 요청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우리가 이 일에 오늘 기도하며 순종합시다. 제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주님 갈망합니다. 주님, 성령 하나님 힘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가 머뭇거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저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다고 하면서 주님 머뭇거리고 주저하고 내 뜻대로만 행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내가 주의 뜻대로 한 걸음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재정을 사용하는 데 한 걸음 순종하기를 원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순종하는 일에 한 걸음 순종하는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하나님 도와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시는 일이 있음을 주여 주님 경험하게 됩니다. 오 하나님, 알게 하시고 보게 하여 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현장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청년의 하나님의 리더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여 반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주여 복 주시길 원하고 은혜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마음의 담대함을 주셔서 믿음의 순종으로 이어드리고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힘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용서하는 일을, 사랑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신종의 헌신, 주여 믿음의 도전을 해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반드시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며 주와 동행하는 일을 누리게 하여 주소서. 하나님, 흔들림이 없도록, 주여 흔들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리더로 불러주셨는데 그 은혜를 깊이 누리기를 갈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때로는 믿음 없는 것처럼 살았던 우리의 연약함이 주 앞에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 주를 바라보며 주와 동행하기를 갈망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주님 우리를 이끄시는 바로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순종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너무나도 분명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정말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는 삶의 그 한 걸음, 관계에 있어서 그 한 걸음, 재정에 있어서 그 한 걸음, 우리의 진로와 미래의 문제, 결혼의 문제, 학업의 문제에 하나님이 요청하시는 그 한 걸음을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믿음을 부어주소서.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주의 일하심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무더운 여름 선교의 현장으로 한 걸음을 내디딘 우리의 사랑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함께 중보하며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보내신 자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 원하는 청년들의 삶을 주여 복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구별된 예물로 하나님 앞에 삶을 올려드리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 붙잡아 주셔서 저들의 평생이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드릴 것 없지만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올려드리며 정말로 하나님만 갈망하는 청년들의 삶도 하나님 더 큰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고 주와 동행하는 삶의 깊이가 달라지는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정직하고 의롭고 올바른 이 땅에 하나님의 리더들이 세워져야겠습니다. 사회의 각 영역에 섬기는 주의 종들이 세워지도록 우리 청년들이 잘 훈련되어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교지마다 그리고 주님을 갈망하며 정말로 예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를 위하여 모든 청년들 젊은이 교회 연합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